내일 일은 알 수 없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요즘 우리의 상황과 어쩜 이렇게 맞아 떨어질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고 일상을 되찾아 가나 싶으면은 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CBS 올포원에서는 이 답답함을 성경적으로 좀 풀어보고자 코로나19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전염병과 이 시대에 성경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다 함께 좀 꼼꼼하게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가 오기 전과 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배 인도자니까 아무래도 이곳저곳에서 많은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 그런 예배 현장들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어떤 때는 좀 혼자 깊이 주님과 교제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다가도 또 힘이 빠질 때도 있고 하긴 하는데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이렇게 찬양하게 하신 게 좀 비밀이 있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힘, 예,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렇게 좀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좀 이제 시작하신 어리신 분들은 조금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쵸, 좀 어려움이죠. 믿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나 또 하나님께 지켜주시겠죠. 근데 일상의 모든 것들이 전반적인 게 바뀌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고요. 애들 학교 못 가죠. 또 재택근무하죠. 저희 사역자들은 사역이 다 취소가 돼가지고 사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교회 모임도 나눔도 못하고 있는 상황. 삼식이 또 저 말이죠. 세 번 하루 밥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는데 엄마들도 아이들도 사실 다 같이 많이 지쳐요. 지쳐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네. 이렇게 온 가족이 밖에 나가고 싶은데 한 번을 못 나가니까 맘 놓고 못 나가잖아요. 저희 딸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벚꽃길을 한 번도 못 걸어보고 또 이런 상황 속에도 아 나가면 안 돼. 뭐 엄마 나가고 싶은데 왜 짜증을 내니까 저는 또 성격 파탄자가 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연약한 존재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싶으면서 이 성격을 죽이려고 성경을 다시 피는 은혜는 있더라고요. 네. 아니 이게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이게 빨리 코로나19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이 지금 와닿고 좀 목사님들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시국에 또 이렇게 힘들 때 우리 목사님들께서 오랜만에 나오셨잖아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요즘 근황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토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똑같이 지냈어요. 그냥 말씀하시는. 아 힘들어요. 근데 목회적으로는 좀 편하더라고요. 오히려. 모임이 축소되니까. 그런 면은 또 조금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 이제 뭐 교회들이 이제 그 오프라인 예배로 다시 모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하니까 우리 교회 뭐 어떤 집사님 권사님들은 아이씨 그동안 좋았는데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 이게 벌써 한 3달이 되니까 이런 예배에 벌써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려스러우면서도 아 이거 좀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오시는 김문훈 목사님은 그 먼 길을 운전해서 오셔야 되니까 너무 힘드시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국내외 집회가 몽땅 다 취소가 되고 몽땅. 이제 그런 거는 또 이게 뭐 위기도 되고 기회도 된다고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새벽 기도를 매일 영상으로 이렇게 올리는데 이걸 처음에 실수로 잘못 제가 이제 첫날을 시작했는데 네. 이게 이제 조회수가 있으니까 네. 이거를 이제 부목사님들한테 못하고 제가 매일 하니까 요즘 완전히 고난주간이 돼가지고 매일 영상을 네. 찍어서 올리고 그 실시간 영상 예배를 계속 하니까 네. 요즘 이제 진짜 목사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하고 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갇혀 있으면서 외부적으로는 꼼짝도 못하면서 일은 많고 네. 그런 고통의 기간인데 네. 형님 목사님은 어떻게? 저는 이 기간이 제 성격하고 딱 맞아요. 아 오히려. 저는 혼자 방콕 하는 게 제 주특기인데 평생 그러고 못 그러고 살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내 맞을 썰인데 아주 적성에 맞는 시간을 하루 종일 있는 거 좋아요. 혼자 있는 거 참 네. 좋아요. 그래서 네. 잘 쉬고 있다 싶은데 지난주에 이제 처음 나가서 우리 교회 이제 오프라인으로 돌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좋기는 또 좋더라고요. 그렇죠. 좋고. 네. 네. 정말 그 목사님 세 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가 있었을 텐데요. 예,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인지를 오늘 또 이 자리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앞에 작아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게 되는데요. 세 분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 답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부터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주제가 참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서 많이 고민했는데 제가 좀 선택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이렇게 뒤집혔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처 상상도 못했던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었는데 이게 우리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괜히 까불었구나. 괜히 잘난 척했구나. 뭐든지 다 하는 줄 알고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우리가. 또 문명이 얼마나 발달하고 또 우리나라는 경제까지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삶의 수준이 확 높아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만 했죠. 그런 착각에 충분히 빠졌거든요. 뭐 하나님 뭐 계시면 좋지만 뭐 전혀 불편 없이 우리의 힘으로 다 사는 줄 알았는데 그 보이지도 않는 뭐 이상한 거에서 당해가지고 전 세계가 순식간에 그것도 이제 가난하거나 이제 이렇게 의료 시설이 되지 않은 아프리카 빈곤 국가가 무너지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초강대국 초첨단 무기를 가지고 뭐 우주를 저가는 나라들이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코로나에서 배울 게 참 많다. 인간의 한없는 겸손함을 배우고 이때도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얘기하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BC와 AD가 갈리는 것처럼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이제 확 바뀔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은 좀 해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19가 왜 생겼나, 전염병이 왜 생겼나라고 할 때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전염병 없었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새로 만드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전염병 없을걸요? 없다 그러셨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고통받는 것도 없다니까 당연히 없죠. 그러면 이건 언제 생겼는가 하면 선악과 따먹으면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악,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생겨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이에요. 제가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자꾸 암 얘기를 하게 돼요. 그게 제일 실감 있으니까. 암에 걸렸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왜 나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근데 오늘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되게 억울하시겠더라고. 내가 뭐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뭐 내가 너한테 암을 줬냐? 하나님이 암을 주신 건 아니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병이 생겼고 그 병이 생겨서 돌아가는 세상에 내가 걸려든 것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것인데 마치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러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 참 억울하시겠다. 그래서 왜 하나님 왜 나예요? 그럴 때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내는 대답이 너는 왜 안 돼? 나도 얼마든지 걸릴 수 있지. 이제 그래서 이게 일단은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자연적인 현상 중에 하나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심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 바로 왕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장자를 죽이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깨우치는 일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다뤄주시겠지만 저는 이 일을 다룰 때 뭐가 좀 걱정이 됐나. 그래서 하고 한 부분을 제가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옛날에 원시 시대 때에는 주술사가 있었잖아요. 그 무당이라고 그러고 요즘 무당이라고 하면 또 이제 명예훼손으로 걸려들더라고요. 이제 옛날에 그냥 무당이라 그랬잖아요. 주술사들이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 왕하고 거의 비슷한 동급의 또 어떤 때 초기 때는 왕하고 이게 뭐 같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천재지변이 무서우니까 그것을 위해서 공포 정치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고 사람들은 무서워서 끌고 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현대에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정치가들도 그런 거 이용하고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잘못하면 괜히 겁줘서 너무 하나님적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것,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그러신 건 아닌가 두려워하겠지만 밸런스를 좀 잘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무당 같은 소리 하기 딱 좋은 때다. 그러니까 고를 때는 좀 균형을 잡아서 좀 밸런스를 맞추면 좋겠다 생각했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마치자면 보니까 교인들이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직장하는 지금 사역이 다 끊겼잖아. 예, 이게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전염병만 보지 말고 전염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다 강도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났잖아요. 그럴 때 그들은 좀 살펴보고 돌아보고 뭐 먹을 거 있나 힘들지 않나. 지금 이제 확진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2주간 격리잖아요. 이거 독방 생활이거든. 정말 전화라도 자주 하고 돌아보고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도리어 성경적이 아닐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그런데 민감해져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강도 만난 이웃들 돌봐주고 또 거짓 선지자에게는 속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하는 이런 균형을 잡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저것 얘기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사는데 너무 치우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주는 교훈을 깨달아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회개할 땐 회개하고 두려워할 땐 두려워하고 이웃을 살필 때는 살피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렇게 성경 말씀이 아모스 4장 10절이에요. 아모스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 때나 이렇게 전염병이나 자연재해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안 돌아간다. 자꾸 엉뚱한 데 기웃거린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은 강도 만난 듯이 이렇게 갑자기 와서 온 세계를 멈춰놨잖아요. 이 시대마다 어떤 그런 자연재해든지 뭐 지진, 또 뭐 가뭄, 전쟁, 전염병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리셋하시는데 그때의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이유를 찾고 또 원인을 찾잖아요. 이번에 이 코로나 앞에서는 모두가 다 공평한 거예요. 뭐 선진국도 필요 없고 강대국도 필요 없고 가장 미국이 또 중국에서 시작해서 러시아를 치고 영국에는 총리부터 걸리고 일본은 뭐 올림픽 한다고 하다가 뭐 완전 직격탄을 맞고 뭐 선진국이다 강대국이다는 데가 더 처참하게 무너지고 저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보면서 자랑하는 것들은 다 박살이 나는구나. 인간적인 뭐 좀 괜찮다고 자랑하는 데는 뭐 여지없이 한 방에 그냥 무너지는 게 코로나의 하나의 특징이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나 이런 쪽에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까 더 심각한 게 이런 데는
보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의료 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걸리면 그냥 대책도 없고 거기는 한 4중고가 있다더라고요. 첫째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쓸고 지나간 아픈 추억이 있는 거예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죽어버리는 거는. 에볼라의 아픈 추억이 하면 쓸고 지나갔고, 말라리아가 시도 때도 없이 걸리는 거예요. 말라리아의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는 메뚜기 떼가 최근에 그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 떼는 아프리카를 휩쓸고 지나 4천억 마리가 메뚜기 떼가 쓸고 지나죠. 네 번째 이제 코로나가 덮치는데 아프리카 가난한 지역에는 동행 금지가 있더라고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시설을 폐쇄 조치를 하니까 당장 일용할 걸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희는 옥수수를 막 한 트럭을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도 후진국도 빈부를 막론하고 이 코로나 미세한 바이러스가 모든 걸 멈춰놓은 거잖아요. 그것은 참 인생이 얼마나 미약한가, 인생이 자랑하는 과학 문명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우리한테 보여준 것이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닌가. 거리 유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면 사회인데 얼굴을 보고 허경을 하고 악수를 하고 이래야 뭐가 좀 사람 사는 느낌이 드는데 마스크하고 거리 유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따뜻한 인간미가 다 사라지고 사회적인 거리 유지가 영적인 거리 유지마저 안 되는, 영성이 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 금방 뭐 이태원이 어쩌고 이번 주에 행사를 계획을 겨우 했는데 뉴스 보면 또 다 취소해야 되고 이게 몇 달 이렇게 굴러가니까 너무나 불안하고 코로나 블루가 오는 거예요. 코로나 우울증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우리 역사는 생물이다. 예측 불허, 돌발 변수, 별일이 다 일어나니까 이런 가운데서 저는 이 코로나를 우리가 상대할 때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다 걸머쥐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제사장적인 기도는 뭐냐? 선진국이다, 강대국이다, 큰 나라다 할 게 없다니까요.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세계 열방을 그냥 다 품고 우리가 대제사장 같이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차별 없이 다 우리가 하나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은 우리만 방역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외에서 유학 갔다 온 애들이 돌아오면서 그냥 감염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 지구촌이라는 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요즘은 내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온 지구상에 다 건강해야 이게 감염이 전염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우리가 더 이웃 사랑,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진정한 것을 이제 깨닫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동안 막 찔락거리고 다니고 집회 다니고 이제 이런 것으로 수십 년을 지내왔는데 올스탑이 되니까 이게 목사의 길이 아닌가. 그냥 앉아서 성경 보고 새벽기도 하고 그 영상 올리고 남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 뭐 반응도 모르겠고 또 내일 또 새벽기도 준비하고 몇 달을 이렇게 지내니까 이게 목사의 길이 아닌가. 세상 군더더기 가지치기 다 하고 쓰잘데없는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주만 바라보고 주님과 나만이 그냥 심플한, 이게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세상 그 허접한 거 자랑하지 마라. 쓰잘데없는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하고 단둘이 독대, 직고, 대면이, 사람 사이에는 대면 사이가 단절이 했지만은 하나님과는 이제 진짜 백이 단 둘만의 그런 목회가, 사역이, 시간이, 만남이 되는 게 코로나 사태가 아닌가.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내 영성을 키우고, 이 시대야말로 이웃 사랑을 진정으로 이제 나와 가까운 사람부터 해서 세계 열방까지 그냥 품고 기도하느니 코로나 위기가 코로나 기회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기치 못한 이 엄청난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 신앙의 자리를 어떻게 지키며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신앙의 근육을 기르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웃을, 세계 열방을 대제사장 쪽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아에 도를 넘는 집중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덜 생각하면 행복할 텐데 너무 깊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산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내 세 번째 발가락이 어떤 기능을 한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걸음을 걸으십니까? 안 하죠. 안 해도 알아서 기능하고 잘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죠? 요즘은 너무 우리 자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도 이런 데 호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건이나 사태가 발생되어지면 그것의 의미가 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대책은 뭔지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묻고 명확하고 분명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조금 문제 있는 면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미국의 스탠리 하우월스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그분이 쓰신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멋진 문장이 나와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유례 없는 코로나19 사태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것의 원인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또 우리를 찾아오게 될지 많은 예측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다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질까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은 생각하는 것이다 해서 우리가 이런 사태 앞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은 귀한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더 복된 삶의 자세는 뭐냐? 로마서 12장 3절에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묻지 말아야 될 영역을 남겨주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신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묻지 말아야 될 영역들을 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도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식대로 자꾸 답을 주려고 한단 말이죠. 조금의 불안과 조금의 염려도 견디지 못하는 이런 현실들 앞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우리가 설령 정확한 지식에 근거하여 안다고 해서 그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아에 집중해서 앞으로 우리의 직업이 어떻게 될 거다, 우리 건강이 어떻게 될 거다,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쏟아놓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시선은 지금 바로 이 순간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향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고 있는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유명한 저자가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로마의 위기로 말미암아 대역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로마의 인구수가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그 역병 앞에서 죽게 되죠. 바로 이때 그 로마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 가장 발군의 역량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야.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섬김, 사랑,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제국의 재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역사상 예수 믿는 신자들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되어지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땅에 코로나19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지만은 이 위기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화두가 던져졌을 때 극도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사람들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그 땅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자들이 압도적인 사랑의 수고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섬겨낼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삼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아를 만족시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타자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시간, 죽음의 공포를 넘어선 예수 믿는 신자답게 담대하게 희생적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 보이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좀 찾아보고 서로 사랑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리는 일부터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은 좀 남겨두는 지혜도 필요하겠다. 세 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두려움도 그리고 또 좀 조급함도 약간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더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도 생기는데요. 사실 근데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우리 인류에게 뭐 처음은 아니잖아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전염병들도 참 많이 있죠. 그렇죠. 뭐 구약을 펼치면 또 우리 애굽 바로에게 임했던 돌림병 그런 것도 있고 또 다윗이 실수로 또 이렇게 범죄해서 이렇게 그 대가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전염병을 또 이렇게 환란의 징조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적고 있는데 전염병은 그렇게 보면 좀 단순한 질병이라기보다는 그 이상으로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전염병을 통한 하나님의 그 또 섭리에 대해서도 좀 한번 목사님들 이해하시는 대로 좀 저희에게 좀 풀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옛날에 마르틴 루터 때는 네. 종교개혁을 할 때 그때 유럽에 흑사병이 한 200년 정도를 돌면서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다. 그럴 때 마르틴 루터는 이것이 뭐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고 뭐 마귀가 악한 것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9.11 테러나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이 세상을 너그가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가르치는 하나의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최근에 그 영락교회 김은석 목사님 글을 보니까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이제 너무나 이 세상이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니까 그렇죠. 이 코로나를 통해서 멈추라는 거예요. 그분은 세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성장 일변도로 너무 그냥 성공 병 걸린 듯이 성장 위주로 하는 이걸 제발 좀 멈추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남을 비난하는 거를 우리가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제발 좀 남들 비난하는 그 짓을 좀 멈춰라. 그리고 세 번째는 자랑질을 멈춰야 된다. 우리가 어떤 자랑하는 게 이 코로나 앞에서 그냥 다 주저앉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어떤 그 우리의 그 요약함, 그 미세한 바이러스에 꼼짝 못하는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유한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예. 성경에 등장하는 전염병하고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19를 1대1로 대응시켜 가지고
성경에도 이렇게 전염병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도 이렇게 전염병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1대1로 매칭시키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19하고는 달라요. 그게 시작된과 적용되는 것, 그 전염병이 멈추는 어떤 패턴들, 목적들이 지금 우리하고는 완전 달라요. 코로나19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자초한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일단은 1대1 대응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어떤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죄로 인해서 부서진 인간의 추함, 한계,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사건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운명과 한계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작고 한계성을 지닌 존재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시며 능력 가운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시다는 것. 이런 사태 앞에서 더 뼈저리게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 넣어야 될 메시지로 이 코로나19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네. 김동욱 목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우리 그 김 목사님하고 이제 굉장히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 이제 제가 이제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고 하는 이제 엉뚱한 얘기 좀 끌어들였잖아요. 제 나름대로는. 근데 그걸 너무 이렇게 딱 갖다 밀착시키면 그렇게 이용되기가 쉽거든요. 그러시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해야 할 것들은 참 많아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는데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주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온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죄 짓고 이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에서 이런 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안 줬는데 니들이 만들어 놓고 왜 내가 줬다 그래. 우리가 깨달을 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달을 것은 많지만 이걸 꼭 하나님이 뭐 암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뭐 어느 땐 전쟁을 통해서 매번 그렇게 생각해 놓으면 상당 부분을 하나님이 억울하게 하실 일이 많고 잘못하면 미혹당하는 일도 참 많겠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왜 전염병을 주셨지? 이런 식의 생각은 너무 하나님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부터 물어보고. 네. 우리가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목사님들이 안내를 해주시는 시간인 것 같고요. 미처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또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아주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일상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불편함이 저 같은 경우는 마스크예요. 이게 또 날이 또 더워지고 하니까 마스크를 없는 그 삶이 너무나 그립거든요. 회사도 못 들어옵니다. 저희 마스크 없으면. 근데 일상이 이렇게 됐는데 호흡부터 턱턱 막히는 이 마스크를 보면서 격변하는 시대에 우리의 일상의 이런 변화들 아주 조그만 거지만 어떻게 사회생활을 또 다른 것들은 해야 돼 나갈까 여러 가지 또 걱정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마스크로 입 막고 숨도 힘도 다 빠져가지고 자랑할 것 하나 없이 겸손하게 드리는 질문 타임입니다. 네. 겸손하게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관성 목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주일만 되면 사탄이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해요.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전염병으로부터 지키실 거야. 그런데 왜 다 함께 모여서 예배 안 드리니? 너는 너라도 교회 가야지. 직분이 있는데 너 빨리 가서 헌금해야지. 왜 정신 안 차리는 거야? 이렇게 막 사탄이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스럽고 이런 마음이 좀 되게 죄책감스러운 게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목사님?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생각보다 센 발언이네요. 깜짝 놀랐네.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예배 방식. 그것 때문에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고 뭔가 현장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자괴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몰려오니까 자꾸 사탄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못 드리는데 이걸 어떡하지 하는 이런 생각들 가운데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 믿음이 부족하고 없어서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현장에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고수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 현장에 마음을 쏟아붓고 있다라면 그런 자괴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특정한 방식, 특정한 형식을 뛰어넘는 예배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들어오잖아요.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까지 재건을 합니다. 그런 다음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없거든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약 90년 후에 느헤미야가 6월절 날 함께 모여서 성전 그 수문 광장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기로 그 형식을 대체해 놓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눈물바다가 되어지잖아요. 이게 기독교가 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는 또 저 역시 현장에 함께 모여서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지 뭔가 은혜가 있고 설교를 제대로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당사자의 느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과 방식을 뛰어넘어서 그 어떤 예배 가운데서도 임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자괴감이나 나 믿음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고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머리 아멘. 네. 저는 다음 질문 김동호 목사님께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가정, 교회 이런 공동체 자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이런 면대면의 이런 게 기본인데 요즘은 진짜 목사님들도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정도로 온라인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그럴수록 좀 더 이렇게 개인주의가 되고 사회랑 뭐 사람들이랑 관계도 좀 멀어지고 단절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좀 점점 벗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소통이라는 게 그 SNS가 사실은 단절로도 볼 수 있지만 소통이거든요. 저는 SNS 없으면 저는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누구하고도 소통 못했을 거예요. 그냥 방구석에 가만히 있는 게 좋으니까. 네. 근데 나는 SNS 때문에 수많은 사람과 소통하거든요. 또 아이들하고도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한쪽으로만 생각할 필요 없고 뭐 SNS가 없으면 가서 만나는 것으로 그런 관계를 하면 되고 SNS는 이것 때문에 그게 막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도 좋겠고 그건 하나의 그때그때마다 활용하면 그게 큰 방해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 소통하는 방식이 방식이 달라졌다. 다른, 예. 네. 그러니까 잘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네. 하나님 완전 앞에는 다 정말. 쓸만한 것들이에요. 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온라인에서는 또 가능해지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더 소통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김문우 목사님 설교 듣고 거리 유지, 속도 유지, 체온 유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와닿게 들으면서 그러면 이 코로나19 사태인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사태를 당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이 되는 게 모든 게 바뀌었으니까 예. 재정렬 모든 걸 새로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당황이 되고 불안하고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이런데 어쨌든 이 코로나는 뭐 BC와 AD 비포 크라이스트가 아니고 이게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가 다 바뀌는 거잖아요. 모든 세상의 만남, 모임, 뭐 상거래, 교육 다 스톱을 시켜놓고 새로 정리를 해야 돼요. 전혀 모든 게 다 새로워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옛날에는 교회가 없었거든요. 아브라함 때는 돌멩이 쌓아놓고 돌단 쌓아놓고 모세 때는 성막 지어놓고 솔로몬 때는 예배당 성전 지어놓고 이 다 달라진다. 지금 코로나로는 이 모든 빌딩이다 형식이다 체계가 다 스탑이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그 거리 유지다 체온 유지다 하는 거는 거리 유지 같으면 하나님과 내 사이의 거리 유지인데 어떻게 보면 교회를 못 가니까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뭐 마음도 머리도 이래 볼 수 있지만은 방콕 논리에 하면 이제 또 혼자 콕 처박혀 있으니까 주님만 생각하는 더 주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보기를 할 때 우리 방콕 어르신 같은 경우는 가장 하나님하고 쫄깃쫄깃한 시간을 보낼 때가 이때가 아니냐 할 때 이거는 기회지요. 체온 유지라는 건 뭐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성격이 좀 까칠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사역을 할 때 굉장히 무섭게 하고 막 몰아가고 하면서 교회를 성장을 시켰지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 자랑하는 것들은 다 박살이 났으니까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제 리더십을 얘기할 때 똑다, 똑부 뭐 이런 얘기거든요. 똑똑하면서도 부지런한 것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똑똑하면서도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유능한 사람보다도 가슴 따뜻한 리더십을 가져야 이 체온 유지라는 거죠.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스탑이 되면서 이제는 거리 유지, 체온 유지, 속도 유지 이게 가족 한 사람하고 일상을 회복하면서 같이 대화하고 밥 먹고 있는 이게 가정생활이고 혼자 집에서 성경 보고 있어도 이게 신앙생활이지 그동안 우리가 익숙해왔던 그 대규모의 어떤 해집과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모든 건 판을 다 리셋하는 이게 코로나의 그거에서 다시 거리 모든 걸 재조정, 재정렬하는 게 코로나의 가장 강력한 요청이라고 봐요. 코로나19가 두려웠던 거는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해야 될까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참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아무 말 대잔치가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 목사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구나 그걸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더 명확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전에 신앙 백신을 우리 지혜가 많으시고 연륜이 있으신 목사님들께서 신앙 백신을 콕콕 좀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의 한 질문씩 각각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김관성 목사님께는요. 난 젊어서 안 걸려 하는 젊은이들에게 경종의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김동호 목사님께는 병에 취약하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하루하루 어떻게 버티고 살아가야 할까 여기에 대한 또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문훈 목사님께는 이럴 때일수록 생각해야 할 은혜 무엇일지 말씀 각각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할까요? 예. 그 젊은 사람들이 나는 안 걸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순전한 뻥이죠. 걸리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이 말 속에는 우리는 걸려도 죽지 않는다. 이런 그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어떤 폭력적인 언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신나게 놀다가 본인은 걸려서 본인은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통하여 전파되어진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약한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르신들을 실질적으로 죽일 수 있다라는 것. 맞아요. 이걸 예수 믿는 청년들이라면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잠시의 즐거움을 멈추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것. 이것보다 지금 더 큰 이웃 사랑은 없다라는 것.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사람의 대표적인 기저질환자잖아요. 나이도 조금 들었고 또 호흡기 폐 쪽에 문제가 있고 난 걸리면 죽을 확률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안 걸릴 확률이 더 높아요. 조심하시니까. 무서움. 저는 당뇨를 오랫동안 알았기 때문에 폐암도 일찍 발견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기 때문에 그냥 기저질환자들은 그냥 조금 더 조심하면서 사는데 조심이 지나치면 불안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불안이 돼서 공포가 되면 그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심리적. 그 심리적인 것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건 모든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랬을 때 그러니까 조심하고 조심하고 그 다음에 걸리면 걸린 다음에 생각하자. 그럼 뭐 왜 걸리지도 않았는데 가불 해가지고 지금부터 이렇게 벌벌 떠냐. 미리 지금은 걱정해서. 조심하고 먹고 뭐 할 수 있는 거 하고 있어야지 쓸데없는 걸 가불에다가 그럴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암 앓으면서 암 환자들에게 하려고 하는 얘기들이 늘 그 얘기였어요. 그 근심 걱정 불안을 너무 가불해서 오늘까지 다 망치지 말자. 그래서 조심하고 우리가 더 오래 산다. 우리가 더 안전하다. 안전하게. 네. 정말 실질적인 신앙 백신이네요. 네. 진짜 백신입니다. 네, 김문우 목사님. 그러면 이 코로나의 은혜는 뭐냐? 오늘의 우리 은혜는 뭐냐 할 때 저는 이제 우리 김동관 목사님 말씀에 이어서 이게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저주 같은 축복이 있다 이러거든요. 어디까지가 이게 은혜로운 일이고 어디까지가 저주스러운 일이냐 할 때 그것마저도 우리가 미리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자. 코로나의 특징은 사람의 계획이 일정이 행사 계획 잡아놓은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보면 만 가지 은혜가 이래 되더라고요. 뭐 하나에서 일까지가 다 오늘 숨 쉬고 삼시세끼 밥 먹고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막 해가닥 해가지고 막 기적을 처음 해야 은혜가 되는 것이고 막 해가닥 해서 간정거리가 있어야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막 일마다 때마다 그때그때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래 살아가면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항체가 형성되고 면역이 형성되고 기뻐 바빠 예뻐 목소리보다 되면서 거침없이 막힘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덤비라기 잡것들아 이게 이제 백신이 아닌가. 일상의 회복, 일상의 감사, 작은 것의 감사. 그것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자 메시지가 아닌가. 목사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또 다르면서도 굉장한 또 저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놓쳐선 안 되는 것들이 지금 이 시기에 참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귀중한 말씀과 지혜들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오늘 끝인사는 지켜주시는 주님 안에서 더욱 단단해진 믿음의 사람들답게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굳세어라 믿음의 사람들이여. 더 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와!